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슬프다 라는 뜻의 에카입니다. 1장, 2장, 4장은 모두 에카, 슬프다로 시작되는데요. 이 첫 단어를 따서 애가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죠.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주전 587년 멸망한 예루살렘의 참상을 슬퍼하면서 쓴 5개의 시죠. 그런데 전체가 5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책이 왜 대예언서 그룹에 끼어 있을까요? 이 시의 저자가 예레미야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레미야서 바로 뒤에 묶어놓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애가를 썼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애가의 저자가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와 같은 역사의 현장을 보고 있고 애가의 문체나 일부 표현들이 예레미야서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 등에서 전통적으로 예레미야 저작설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애가를 지어서 왕의 죽음을 슬퍼했다라는 역대기의 기록으로 볼 때 이 애가도 예레미야가 썼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하죠. 그러나 익명의 저자서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애가의 가장 두드러진 문학적 특징은 각행이 알파벳 철자 순서대로 시작하는 시적 배열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죠. 그래서 1장, 2장, 4장은 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22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은 알파벳의 각 철자마다 3행으로 늘어나서 전체가 66행입니다. 3장이 이 책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5장은 22행이긴 하지만 이 패턴에는 맞지 않습니다. 6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한 개인의 고난을 다루고 있다면 애가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한 국가의 참상을 다루는 책입니다. 애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책인 동시에 가장 비참하고 잔인하고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묘사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무참한 학살로 길바닥에 엎드려진 시체들,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 어미의 품에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바벨론 군대에 성폭행 당하는 부녀들, 극심한 기근으로 자기 아이를 삶아 먹는 여인 등 예루살렘 파괴 직후의 처참한 참상들이 마치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화보처럼 그대로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이 선지서로 분류된 걸까요? 애가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토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급파하셔서 경고하셨던 그날이 정말로 왔다. 아모스,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가 그렇게 목이 쉬게 외쳤어도 설마 했던 그날이 정말로 역사 속에 임했다라고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모습으로 임했나? 신명기 28장이 내가 만약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면 이런 언약적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던 그대로 비참한 모습으로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애가는 이전 선지서의 예언에 응답하는 선지서적 전통에 서 있는 책이고요. 심판과 멸망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최대한의 슬픔과 비통을 담아서 시로 표현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애가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애가를 흘러가는 중심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언약적 저주의 현장에서 죄를 고백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기다리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애가에는 슬픔과 죄의 고백, 주의 자비를 기다림이라는 세 주제가 혼재하며 흘러갑니다. 애가를 가득 채우고 있는 비극적 감정은 슬픔, 분노, 절망, 혼돈, 애통, 비참, 고통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참혹한 재앙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은 언약적 저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난 일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가는 예레미야가 160번이나 말했던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뼈아픈 후회와 참회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죄를 애통하면서 쉼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애가의 최종 질문은 주님, 진정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놀랍게도 애가는 이 비참한 언약적 저주의 현장에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주의 성실하심을 기다리며 다시 주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처참하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을 버리신 그분께만 유일한 희망의 출구가 있음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시편 74편이나 79편과 내용과 형식이 아주 흡사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로 시작되는 첫 번째 시에서 예루살렘은 능욕당하고 버림받았으나 위로할 자가 멀리 떠난 외로운 여인으로 의인화됩니다. 첫째 시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슬픔은 위로받지 못하는 슬픔입니다. 눈물이 뺨에 흐르나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내가 탄식하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나 나를 위로할 자가 멀리 떠났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은 떠나갔고 열방의 공주였던 시온은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외로운 과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유배지로 끌려가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무참하게 짓밟히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고 제사장과 장로들은 양식을 구하다 죽어가고 있으나 어디에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예루살렘이 그 은총의 표지였던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들에게 임한 비참함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위로받지 못하는 슬픔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는 두 번째 시에서 가장 격렬하게 묘사됩니다. 두 번째 시에서 하나님은 어떤 긍휼도 연민도 없이 시종일관 분노하시고 외면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허무시고 부수시고 불사르시고 짓밟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시인은 슬프다 주께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는 흘릴 수 있는 모든 눈물을 다 흘려서 주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시온을 향해서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주를 향해 손을 들지어다. 라고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슬픔에는 과도한 형벌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 보시옵소서. 여인들이 어찌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시인의 이 슬픔과 분노의 감정은 3장에서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3장은 애가서의 중심장으로 국가적 고난이 반영되어 있는 시인 자신의 개인적 애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은 사람처럼 어둠 속에 가두시고 자신의 삶을 고통과 쓰라림으로 가득 채우셨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탄식하던 그의 입술에서 돌연히 놀라운 신앙의 언어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떻게 이런 급격한 정서적 반전이 가능해진 걸까요? 그는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공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시인의 마음이 현재의 고초와 재난, 비통과 쓰라림만을 기억했을 때 그는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을 때 슬픔과 고통은 시인의 마음 안에서 숙성되기 시작하고 그는 언제나 진리였던 그것, 여호와의 영원하신 자비와 공유를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다 죽이셔도 모자라는 일인데 다 진멸하지 않으신 자비, 생존자를 남겨두신 공유를 기억하면서 시인의 마음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성실하심을 확신하는 소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님의 자비를 부인하는 고통의 극한지대에서 몸을 돌려서 성실하신 주의 자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가의 마지막 2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희망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젖먹이들은 목마름으로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존귀했던 하나님 백성들은 살가죽이 뼈에 붙어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모성애마저도 짐승보다 더 비정해져서 여인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먹고 있고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은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더 나은 곳이 되었습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지고 마음에는 기쁨이 그치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거운 침묵은 계속됩니다. 마지막 행까지 회복으로의 전환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에가는 결국 애절한 마지막 탄원으로 막을 내립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일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나 시인의 이 마지막 기도마저 하나님의 무거운 침묵 속에 묻혀버립니다. 에가의 이 해답 없는 결론은 너무 쉽게 회복과 희망으로 돌아서려는 시도에 제동을 겁니다. 지금은 아플 만큼 아파야 할 때다. 죄의 결과가 뭔지,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이 어떤 건지를 뼛속 깊이 경험해야 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그분의 맹렬한 진노와 철저한 버림받음을 경험한 후에 오게 될 부활의 소망 같은 것이다 라는 암묵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가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건지, 우리가 얼마나 죄를 느슨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지, 우리가 왜 교회와 나라의 운명을 붙들고 울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아무리 목이 쉬도록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 어떤 말씀에도 고통과 쓰라림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어떤 참상 앞에서도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두고 울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울어라. 너와 내 나라의 죄를 고통스러워해라.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과 혼돈을 똑똑히 기억해라. 지금이라도 흘릴 수 있는 모든 눈물을 다 흘려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라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고, 나라가 비참에 처하면 나도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리더십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으면 나라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 쏟아진 십자가에서 홀로 버림받음의 고통을 절규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흘릴 수 있는 모든 눈물을 다 흘려서 나와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에가서의 독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